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지금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처소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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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곳곳에 임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놀라운 힘과 능력들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제의 예배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박지영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시겠다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부활 승천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뜨거운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뜨거운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는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어 오늘도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들도 경제가 무너지고 일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죽어가는 생명들이 평화를 누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붙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마음 비전교회와 다른 신실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되게 해 주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날을 하루빨리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강림하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믿음과 회개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오며 성령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저희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희의 삶에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가정마다 축복 내려주셔서 반드시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목양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마다 권능의 메시지가 되도록 진리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새 소망, 코로나 이후의 전망들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그런 은총들이 넘치도록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성령 강림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기원 나눔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시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이 어려운 시간들, 이 고통의 시간들이 결코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손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서로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가족들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들을 받고 나누고 누리고 섬길 줄 아는 귀한 철학을 정립하는 참으로 바른 신앙의 성숙한 기간으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기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복 주시고 저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지혜, 건강, 돈, 또 관계성, 마음의 평안, 그리고 소망, 그리고 위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각자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을진데 주여 저들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이 비워진 마음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만나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정말 신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돈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여기 예물 드렸사오니 각을 떠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아시고 저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김혜연 자매가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 중에 굉장히 소중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점검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재했던 그 절기, 곧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 성경의 시대를 주관하셨다면 신약 성경 사복음 시대를 예수님이 주관하셨고 사도행전 이후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을, 신비의 방법을 모색하시는 그 절기의 시작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세계의 모든 역사가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 희망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도전과 모험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막막한, 정말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이 사회에서 역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꼭 이루고 싶은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곳은 또 어떤 곳에 어디에 있을까요? 사후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주고 영혼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간 내면의 고민을 해결해 주어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리고 세속의 욕구를 채워주고 몸, 마음, 영의 질병의 그 치유를 해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유토피아, 실낙원, 아니 낙원 그런 곳이겠죠.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고 막막한 세상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 신호등, 징검다리, 디딤돌, 그리고 계곡의 구름다리, 또 산과 언덕을 직선으로 오르게 하는 케이블카 같은 곳, 그리고 사막인 쓴물이라는 뜻의 마라를 지나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엘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 최고의 쉼터, 치유센터, 복지센터가 되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그런 곳이 되어주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기쁨으로 흘려내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를 비유하자면 외모는 허름한 헌 괴짝 같지만 그 내용은 보석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닌가.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록 교회의 이미지는 좀 너덜너덜해졌다고 할지라도 인류의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마치 그때 당시의 교회의 외모의 모습, 외형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좀 알아봐야겠지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이 말은 교회는 초대교회 같아야 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사도행전적 교회, 그 교회는 왜 그렇게 교회의 원형, 모형, 본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인간에게 그 복음을 주는 곳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하나,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을 품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무너진 성터 같은 고통으로 둘러싸인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만능 열쇠, 키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의 창고를 여는 만능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은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감동에 즉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의 본질과 바른 방향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제자훈련, 성경 공부, 선교활동,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시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꼭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성숙하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아이가 귀엽고 예쁘다고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또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도록 기다려야 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먹여야 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아이를 낳은 교회는 바로 그 성도를 잘 먹이고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는 주님이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이죠. 스가랴에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스가랴는 이미 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요엘도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비도 하나님이 주시면 좋습니다. 눈도 햇빛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때로 고통이라 할지라도 때로 아픔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 곧 성도가 해야 할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큰 기쁨이 옵니다. 이것은 오기정신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온다. 오기정신. 김팔오기정신입니다. 이 시간 그곳에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 노인,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예배의 현장에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께 역사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러시다면 몇 가지를 정말 아주 쉬운 몇 가지를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예배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양할 때 뜨겁게 간절히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성과 힘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1회 이상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선교 활동에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런 것 안 해. 내가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라도 선교 활동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거절하지도 미루지도 마시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감동하십니다. 이건 내 생각인가 그러지 마세요. 좋은 일이면 감동하신 것이 성령의 지시하심이라고 받으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소멸되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내게 감동했는데 자꾸 뒤로 미루고 거절하고 그러면 감동을 해도 내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굳어져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소멸되는 거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슴이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의 자격증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격증을 받은 증거는 구원의 확신, 내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포기와 타협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가 가능해지는, 참 신비하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여 보인다고 이미 이사야서 32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재림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며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서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모든 관계가 너그러워집니다. 성령이 내게 오늘 임하셨구나. 근데 여러분이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시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이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고, 바로 그때가 여러분 성령님이 필요한 때인 것을 믿고 성령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이죠. 내가 다시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데 나 말 안 해. 안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마음. 여러분, 지금 제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고 우리 함께 잘 되자고 붙들고, 누구라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라도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의 가슴이, 증인은요, 가슴이, 마음이, 심정이 뜨겁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가슴 속에 무엇이 그 불을 붙였을까요? 절망하여 내려가던 그 사람들이 무엇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을까요? 뜨거운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아 그렇구나, 머리에 이해가 되는 것, 아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뜨겁다는 말은 살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헌신도 사명도 뜨겁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 눈물이 나고 사랑도 하고 웃을 수도 있고 헌신, 봉사가 가능합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도 뜨거울 때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은 가슴 뜨거운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사람들,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런 가슴 뜨거운 사람들 되셔서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기록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슴 뜨거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돈을 주셨고, 권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의 역사로 더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흔드시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시고 순도 100%의 정말 금과 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로 표현 못할 어떤 신비한 은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영원한 생을 위해서 그 증거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증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 또 은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여러분에게 은사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능력과 돈과 지혜와 권력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네가 영원히 사는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다시 에덴 동산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다고 말하게 하려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풍만, 그런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간 역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부자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서전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의 감동에 즉시로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내가 편한 길도 알고 덜 고생한 길도 알지만, 세상에서 내가 쓰면 나에게 좋은 걸 잘 알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꼭 나보고 하라는 음성이구나. 내게 주신 감동으로 내가 복받을 기회구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먼저 순종하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조금 불편하자.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자고 조금 덜 즐기면서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먼저 이루어 드리자.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즐겁게 해드린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 일들은 분명히 작거나 적거나 쉬운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수고 때문에 이 일은 제가 해볼게요.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 적은 물질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드린 사람들의 역사. 주를 위해서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돈과 목숨까지 드린 사람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고 교회사의 역사고 생명책에 기록된 역사고 사람들이 명예롭게 여기는 영적 기념비를 세워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여러분 가문의 이름이 거기에 그곳에 영적 기념비로 세워지고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묘비에다 뭐라고 기록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정말 요약하고 싶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사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사람, 여기 잠들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누군가 후세들이 그곳에 와서 그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여기 잠들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이런 영적 기념비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삶의 행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 영적 기념비를 세워주는 생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2020년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바로 당신이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주인공들로 헌신하는 성령 강림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인생의 역사를 가슴 뜨겁게 살았노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된 생애를 살았노라고 교회가, 인류가 인정해주는 영적 기념비를 세움받는 생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감동해 주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 한마음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문과 그가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을 정말 고백적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슴 뜨겁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정말 다짐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한마음 비전 가족들 심령 위에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 저들의 기도 제목, 저들의 꿈과 비전들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환우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